오늘 말씀 제목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한 인생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영적 전쟁의 실체는 남의 집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설교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의 고난보다 그 고난 뒤편에서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마귀는 어린아이를 혼내는 허구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본문은 마치 고대 우화처럼 시작됩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장면은 단지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대답합니다. 7절에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지금도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 사탄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을 사탄은 기다립니다. 낙심하여 믿음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베드로는 더 실감나게 사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의 움직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는 목적이 있는 순찰자이며 틈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찔러버리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의 시험은 고요하지만 치명적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생을 마감하고 가정이 깨지고 동성애가 권리가 되고 믿음은 조롱당하고 강단은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그저 문화적 흐름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서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20장 2절에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사탄 마귀 정체 아시겠죠? 사탄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은다 그랬어요? 귀신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들, 이 귀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귀신을 말할 때는 복수로 나옵니다. 악한 영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죽은 자의 홀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어머니 귀신, 누나 귀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걸 가지고 미혹하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이 땅을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의 낙원에,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의 지옥에 갇혀지기 때문에 이 땅에 떠돌아다닌 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귀신은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듯이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세상을 멸망케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치열한 논쟁이었는데 우리 다 공부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어요? 업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냐 없냐, 이거 치열한 신학적 논쟁 이슈였는데 이 부분을 잘못 정리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다는 얘기는 귀신의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정 부분 귀신의 공격권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귀신 들렸다 그래. 여러분도 부부간에 지내보시지만 신앙 공격할 때 남편 통해, 아내 통해, 때로는 아들, 딸들 통해 역사할 때가 있죠. 그때 내가 아는 남편 맞던가요? 내가 아는 부인 맞던가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완전히 내가 평상시 내가 사랑해서 만났던 그 사람 아니죠. 이 순간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을 보내서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으면 악한 영들을 보냅니다. 이때 귀신은 약한 곳을 공격해. 그래서 육신, 생각, 마음, 감정, 이성, 다양한 통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음란이 필요한 자에게는 음란의 영을 착 보냅니다. 불신의 영을 착 보냅니다. 이간질의 영을 착 보냅니다. 불평의 영을 착 보냅니다. 탁 넘어지는 거예요. 전략가라니까요. 전략가. 이때 청사교회는 어떻게 역사하면 치명타를 맞는지를 사탄 마귀는 지금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안 자빠져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날마다 자빠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빠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넘어지는 그 시간만큼 아들, 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여기 있는 목사가 귀신 들렸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얼마든지 회개해서 다시 쓰시니까. 근데 그 시간만큼 우리 교회는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장로님이 귀신 들려버린 교회가 있거든요. 귀신 짓거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마귀 짓거리. 완전히 처음에 기름 부었을 때 그 장로가 아니라 장모님이 매가지 잡아버려. 목사님 매가지. 장모님이 강대상 엎어버리고 장로님이 교회를 없애버린다니까. 그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집 아들 딸들은 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집 아들 딸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집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실물 조사를 해보시면 알아.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합법적으로 귀신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사탄만 공격하는 방법. 어린아이와 노년의 때와 학교. 이건 가장 약한 부분이야 지금. 어린아이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 아이 영혼을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단순히 어린아이로만 바라보면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짠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아이가 죄를 지으러 다닌 게 아니라 지금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뭘 깨워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야. 우리 애들처럼 PC방 가고 나쁜 짓거리 할 수 있는, 이제 걸을 수 있을 때만 기도하면.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년의 때에 장로님인데 치매 와버리고 그때부터 이상해져 가지고 저승사자 온다 그래버리고 육체가 약해지면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질 때까지 태중에서부터 우리 이거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학교는 다 보내잖아요. 학교는 누구나 가는 그냥 그냥 지식을 배우는 그냥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합법적으로 교과서를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사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틈이 생긴 겁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목사님 내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 남편을 통해 지금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 남편을 남편으로 그때부터 보면 안 되고 남편이 사탄마귀에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 남편을 인간적으로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남편을 인간적으로 대적해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탄마귀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사탄마귀의 계획이 뭔지. 사탄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방법이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아요. 에덴에서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왜? 찢어놓기만 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가 둘이 제 아내랑 제가 싸웠어. 둘이 찢어져 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부터. 백 목사는 여자만 보면 침 흘려. 그때부터 화장품 냄새가 싹 풍기면 가슴이 뛰어. 왜? 부인이랑 잠 못 잔 지 오래됐어. 그때부터 미친 또라이 되는 겁니다. 괜히 남의 여자 가방 들어주고 남의 여자 어깨 풀어준다고 어깨 만지고 막 안내하면서 친한 척 막 포옹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 문제입니까? 저랑 이렇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집에 가 있을 때, 아내랑 둘이 있을 때, 또 아내가 출근하고 남자들이 집에 혼자 자빠져 누워 있을 때, 그때 혼자 계산기 가지고 뭐 써보고 두드려보고 끝나버렸다야.
가버렸다야. 큰일 났다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묻잖아요.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답니까? 목사가 누구를 칭찬했더니 목사님 맞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까닭없이 뭐 산답니까? 다 이유가 있어라 목사님.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그랑께요. 여자분들은 목욕탕에서 조심해야 돼. 목욕탕. 동네에서 혹시 목욕탕에 망한 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망했는지도 몰라. 난 여자분들이 남을 두드러가고 목욕탕 가고 나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남의 가정교회랑 목욕탕 다니는 사람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욕탕을 다니려면 자기 가정교회랑 다니세요.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메뚜기는 자꾸 남의 논을 넘봐.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를 조건적인 관계로 끌어내리려는 사탄의 악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도 언제 무너져 버리느냐? 장로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진짜 한번 나를 사랑한다냐?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순간 목회할 마음이 쩍 사라지는 겁니다. 경애를 계산으로 바꾸고 신뢰를 조건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다냐? 목사님이 네 이름이나 할까? 목사님이 네 고통을 할까? 모르는 것 같더라. 이 모든 속삭임은, 아멘 할 준비하세요, 사탄의 입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사교회 등록교인이 됐는데 청사교회 다니면서 그 사람 입에서 청사교인의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하는 것은 다 사탄마귀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기본은 뭡니까? 내 편, 네 편을 아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등록교인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을지라도 등록교인 됐으면 우리 아이들 말로 우리 편 아닙니까? 우리 편? 좋은 편 아니에요? 좋은 편?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좋은 놈이냐 그거 여러분 구별해놓고 안 봤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권사님이라는 이름 떼세요. 장로님이라는 이름 떼세요.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의 입에서 내 교인을 내 목사님을 흉보고 욕할 수가 있답니까? 그 장로님이 정상입니까? 그 집사님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 집사님이랑 차 마십니까? 그런 사람이랑 왜 목욕탕 갑니까? 이 영적인 괴계를 모르니까. 사탄은 눈에 안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모든 속삭임이 사탄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심을 심어버립니다. 욥은 어떤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고. 여러분 교회 섬기시면서 재산을 잃으셨나요? 얼마나 잃으셨나요? 자녀를 잃고.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없는 자녀가 생겼지 자녀를 잃으셨나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연단 받는다고 하지만 욥과 같은 연단 없었습니다. 이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의 이런 모습이 은혜에 기인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부셔버리죠 하나님이. 입술을 벌려서 동조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욥의 고백.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목사님, 내가 좋아서 예배 나왔어요. 예배 안 나왔어도 코로나 걸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내게 왜 미안해요? 목사님,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교회에서 위로금을 왜 줘요? 목사님, 밥이나 잘 드세요. 야, 잊을 수 없는 위로들이지. 못한뒤 나와가지고, 못한뒤 그때 교회 헌금해가지고, 그때 부흥회 못한뒤 나와가지고, 이게 사탄 마귀가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잖아요. 교회 때문에 재산을 잃었다면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시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걸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못한데 너는 그런 짓거리를 했냐, 이 미친놈아. 당장 발 빼라. 하나님은 날수만큼 달수만큼 계산하시는 분이시라잖아요. 그 헌신의 시간만큼 내 아들 딸이 누리는 영광이 크다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걸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간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간질. 사탄 마귀는 이간질을 시켜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멈추어 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긴 줄 아세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차장대에다 성질 냈어. 이 내인장 뭐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도 차장대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질 냈을지라도 그러면 이겨. 사탄 마귀라는 뭐냐? 멈춰서기 하는 겁니다. 학교 멈춰서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만 지키면 자식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그때 뭐 하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 사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는 한 사람의 생명에도 손댈 수, 우리 영혼을 그는 해하지 못해요. 육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사냥개일 수는 있으나 그 목줄은 하나님 손에 있다. 사탄은 겁을 주거든요. 과장하거든요. 이제는 끝이라고, 너를 버렸다고, 아들 대학도 못 갈 거라고, 다 거짓이거든요. 그의 모든 전략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하면 이깁니다. 사탄 마귀는 저를 설교를 못하게, 설교를 못하게 하면 저는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돼. 아내랑 싸웠어도 철판 깔고 설교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내랑 싸웠기 때문에 전에 김 목사님 설교 좀 하세요. 설교할 기분이 아니네요. 근데 딱 어떤 일이 있으니까 설교를 한번 못하는 거예요. 백 목사가.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이상한 일을 당해도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내 감정이 다쳤을 때는 멈추어 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한 감정 가지고 설교하다가 어려움 만난 일이 많으니까. 그 사탄 마귀는 저를 뭐 못하게 한다고요? 설교 못하게 한다고요. 사탄은 오늘 또 두루 돌아다닙니다. 가정교회마다 두루 돌아다닙니다. 안 믿으시네요, 제 말을. 사탄 마귀가요, 두루 역사에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목사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 그러니까 사탄은 다 써먹구나.
장로님도 쓰고 권사님도 쓰고 집사님도 쓰고 학생도 쓰고 다 두루 돌아다니. 지금 가정교회마다 두루 돌아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교회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권사님 통해 흔들어 버릴까. 나중에 자기가 찬양대회 끝나고 나서 깨달아, 내가 어째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나만 아니었어도 3등은 했겠네. 내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영상이 돌아가는 볼 때마다 내가 못한데 성질 내면서 저 자리에 없었을까. 나중에 깨닫는 거야. 절대 꾀임 속삭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광주 청사교회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바짝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코로나를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대선 전국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흔드는 세력이 있잖아요. 대적하잖아요. 흥분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때 칼 차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끝까지 리더와 함께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열받는다고 안 해버리고 못한다고 안 해버린 것이 아니라 화내도 내일 새벽에 오는 겁니다. 열받아도 연습하러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열받아서 연습 안 했다가도 찬양대회 때로 오는 겁니다. 뒤에 간판이라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 통곡하며 돌아갑니다. 이거 칭한 놈의 교회구만. 이야, 이거 완전히 나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버렸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달릴 때 52일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아야, 이 뼈들이 살겠냐? 아야, 네 새끼가 되겠냐? 아야, 이 교회가 부흥하겠냐? 우리 가정교회가 되겠냐?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가정교회 때 해가지고 어떻게 전반기 우승해 보겠냐? 어떻게 이번 차장대회 우리가 어떻게 순위가 들어가겠냐? 물으실 때 양육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십니다.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버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 낳고자 하느냐? 왜? 너무 고난이 오래 지내다 보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냥 염불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채로, 굳어진 채로 그냥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낳고자 하느냐? 굳어진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반드시 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영광이 실어줄 줄을 믿습니다. 청사교회는 세계열방을 책임질 교회가 되고 믿습니다. 가난해도 좋아요. 배고파도 좋아요. 배부르려고 왔지만은, 잘 되려고 왔지만은 이 교회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어버렸고 내려왔다. 괜찮아요. 왜? 주님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질리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통곡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붙들려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지언정 사탄 마귀의 놀이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어때요? 악인들 보면 총으로 확 쏴보고 싶죠? 악한 놈들, 그 대적자들 뒤에서 그 모사를 꾸미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똑같은 인생인데, 똑같은 배역인데, 어째 너는 그렇게 악한 역으로 쓰임받았냐? 제가 어떤 배우의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처음에 악한 역을 많이 하잖아요. CF 광고가 안 들어온다네. 범죄자 역할을 많이 하면 굳어져가지고 CF 광고를 안 들어온대.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사세요. 딱 이렇게 하면 그 범죄자 이미지가 너무 그 사람을 죽일 때 잔인하게 살벌하게 진짜 막 그 자기가 거기 몰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대. 근데 자기 부모님이 영화 보러 왔다가 놀래버리더래. 내 아들로 별로 이런 놈의 새끼였나?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것을 아니 배우를 하려면 사람 죽일 때 확실하게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심취를 해가 자기가 자기 부모님에서 놀래더래. 영화 처음에 개봉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고 지나갔대. 왜 아버지도 실망한가 놀란 것 같더래. 이런 역할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CF 광고가 안 들어온다네.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너무 사탄마귀에게 자주 쓰임받는 사람은요, 야, 이게 그 이미지가 안 돼. 여러분, 한두 번은 자빠질 수 있어도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이 쓰시면 멋져 봅니다. 여러분, 성령이 쓰는 사람은요 멋져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께 붙들려서 아주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